요즘 현대인들은요, 건강을 매우 중시하고 서양 의학을 표본으로 삼던 시대가 이젠 조금 바뀌어서 동양 의학으로 함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최근에 와서는 자연치유인 대체요법이라는 것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어제 제가 간암 말기로 3개월, 오래 삶은 6개월 산다는 우리 선교회에 아주 열심히 했던 권사님 집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신방을 어제 가게 되었습니다. 신방 중에서 어떻게 아팠고 어떠한 증상이 있다라고 하니까 신방 요원 중에서 한 분이 그래, 병은 자랑하라. 병은 자랑해야 된다. 우리 이런 말씀을 많이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그 말이 나오자마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이렇게 치유를 했더라. 또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다른 방법으로 치유했더라. 여러 가지를 좋다 하면서 추천을 하는데 결국은 자연요법이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제가 느낀 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은 아무리 인간 스스로 노력을 해봤자 그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저는 새삼 느꼈습니다. 하다 안 되니까 이 방법을 찾기도 하고 저 방법을 찾아 나서지만은 결국 딱히 답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에게 맞는 치유요법이 그것을 찾아야 하는데 그걸 못 찾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그 범위 안에서 나의 치유 방법을 찾아야 하며 가장 기본적인 것을 유지하는 삶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놓치고 있는 것이 우리 인간 사회의 현실입니다. 영적인 건강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 보았는가라고 질문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이 몸이 아플 때는 덜 아프고 안 죽기 위해서 살고 싶어서 별의별 방법 안간힘을 다 씁니다. 그러나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것은 여러분들은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있습니다. 육적인 것을 위해서는 생명을 내걸고 관심을 가지지만 영적인 건강을 위해서는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무기력합니다. 이 험한 세상에 살아간 우리로서는 영적인 힘이 부족하니 어찌 세상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으며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먼저 육체적인 건강을 회복하려면 영적인 건강을 회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기본적인 회복입니다. 먼저 우선시할 것이 영적인 건강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무엇으로 이루어졌느냐? 언약으로 이루어진 백성들이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그 언약은 약속이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 바로 내가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고백하며 믿음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지난 주에는 1절에서 9절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오늘 10절과 18절은 율법과 언약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뭐냐?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주장하는 자들이 오히려
율법의 저주 아래 놓여 있다라고 합니다. 복음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보시고 언약으로 우리와 하나님과의 자녀의 관계를 맺으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절에서 14절 내용을 뭐냐? 율법은 저주를 받는 길이다라는 것이에요. 율법이 뭐냐? 여러분, 인간들 눈에는 보이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인간들 눈에 보여지는 도덕적이고 아주 윤리를 잘 지켜야만이 구원을 받는다라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율법을 왜 주셨느냐? 율법을 주신 목적이 뭐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을 더욱더 확연하게 선명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율법을 주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지키지도 못할 율법, 사람들은 율법을 좋아해요. 왜? 자기는 율법을 잘 지켰는데 다른 사람은 율법을 못 지켰다. 지적질하고 비평하고 비판하고 그거를 사람들이 좋아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줬습니다. 왜? 너들 율법을 지켜봐. 다 지킬 수 있는가? 너들은 율법을 아무리 지키려고 노력해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을 못 받는 거야. 너희들이 할 수 있는 것은 예수를 믿는 믿음밖에 없는 거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어. 율법은 너희들이 지키는 데 있어서 한계점이 있단 말이야. 결국 너희들은 율법을 지킬 수가 없다. 그러니 구원을 받으려면은 믿기만 해라. 믿기만 해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해라. 이것을 말하는 겁니다. 15절에서 18절은 믿음은 언약 백성이 되는 길이다라고 말합니다. 언약 백성의 본질은 다시 말해서 율법이 아니라 믿음이다. 오늘 본문을 10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율법의 행위에 속한 자, 율법의 근거를 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저주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바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계속해서 항상 지키지도 않고 꾸준히 지키지 않는 사람은 다 저주 아래 있고 누구든지 저주를 받는다. 율법을 지키는 것에 의존하는 사람은 언제나 저주의 위협을 받고 있다. 11절 말씀.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으로는 아무도 의롭게 되지 못한다는 것이 명백하다는 것입니다. 아무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없다는 것이 분명하다는 사실입니다. 의인은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가진 사람만이 믿음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에 그러나 율법은 믿음에서 기초를 두고 생긴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율법의 일을 행하는 사람은 율법을 지킴으로 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셔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속량해 주셨습니다. 구원해 주셨습니다.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모두
어떻다 그랬죠? 저주를 받은 자이다 라고 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저주받은 자가 되셔서 그분이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구원해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14절 말씀에 이것은 아브라함에게 내리신 복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방 사람에게 미치게 한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통하여 우리가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이겁니다. 믿음을 통해서 약속된 성령을 우리가 받는다는 것, 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15절 말씀에 바울은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나는 사람의 관례로 예를 들어서 말하겠습니다. 사람이 정한 약속인 그 약속, 아무도 폐기할 수 없습니다. 약속은 폐기하면 안 됩니다. 유언을 작성해 놓은 유언장도 아무도 그것을 무효로 하거나 거기에다가 어떤 것을 덧붙일 수도 없습니다. 이처럼 16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후손들에게 약속들을 주시면서 여러 사람들을 가리켜 내 자손들이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그리고 내 자손에게라고 하셨으니 그 한 사람이 누구냐? 곧 그리스도이심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말하고 싶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맺으신 언약을 430년 뒤에 생긴 율법이 소멸되거나 이를 무효로 하여 그 약속을 폐기할 수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그 유업은 율법에서 난 것이면 절대로 그것은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통하여서 아브라함에게 은혜의 선물로 거저 주셨다라고 바울은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요, 정리를 해보면은 유대인들은 율법을 강조하면서 율법을 제대로 알지 못했어요. 말로는 다 강조해요. 말로는 무엇인지 시키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을 알고 시켜야 되지 모르고 시킨다는 것이에요. 갈라디아 사람들이 이방인처럼 함께하면서 자기는 이방인과 함께하면서 이방인 보고는 유대인처럼 해라. 율법을 지켜라. 이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한테 말하지요. 이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아, 너희는 원래는 유대인이었어. 그런데 복음을 가지고 이방인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어. 그럼 복음을 쫓아가고 복음에 순종하고 복음에 합당한 열매의 삶을 맺고 가야 하는데 왜 다시 너희들은 이 이방인들한테 율법을 지키는 것으로 돌아가게 만드느냐? 너희들은 참 어리석은 사람들이다. 율법을 지키는 자, 착하게 살면은 죄인이 아니라고 하고 선하게 살면은 죄인이 아니라고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킴으로 완벽한 구원이 있을 수 없기에 율법을 지킴으로 완벽한 언약 백성이 될 수 없으니 그리스도 대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중심은 그리스도 되신 예수를 믿는 겁니다.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는 거예요. 선하고 착하고, 이건 두 번째예요. 선하고 착한 것은, 믿음을 가진 자들은 선하고 착한 것이 따라오게끔 되어 있어요. 이것이 바로 진짜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그냥 내가 착한 일하고 이걸로 다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말하는 죄인이 뭐냐?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죄인이에요. 하나님 없는 것이 죄인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서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복음이 있는 자들은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삶이 돼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다 놓치고 있어요. 교회 가서 기도 열심히 하면 돼? 해야지요. 기도하면은 뭐합니까? 우리의 삶이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을 의로 여기시는 하나님, 중심을 살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바르게 믿음으로 주님의 기쁨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한비 선교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의 실천에 있어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자녀가 되어야 됩니다. 거짓말하고, 굉장히 하나님 거짓말 싫어하세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하게, 진실하게 살아가는 삶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율법보다도 우리는 지금 오직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우리가 약속을 지킨다는 것은 약속에 순종하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약속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우리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우리가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태도부터 고쳐야 합니다. 예배할 때는 올인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다른 생각, 다른 행동 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믿음으로 복음을 아는 자들은 예배할 때도 최고의 정성으로 예배를 해야 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내 생명을 다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믿음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율법으로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백성이 되었습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우리 삶에 자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이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약속된 성령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을 갈 길을 밝히 보여 주시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며
인도함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